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어제 말씀과 이어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그 제사장 인물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고 창세기 1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멜기세덱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왕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런 많은 것을 이제 얻었어요. 근데 오는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과 제사장이 기다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떡과 그렇게 잔을 주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축복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그 싸워가지고 다 얻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10분의 1을 그렇게 그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 네, 반차라고 하죠. 제가 잘못 처음에 읽을 때는 반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 반찬인가 했는데, 네, 그 멜기세덱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되게 특별한 분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7장 1절에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예, 오레곤도 세일름이 있죠. 그 오레곤의 수도가 세일름입니다. 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네, 왕이자 제사장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살렘 왕이니 그 살렘이라는 그 명칭에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세일름이라는 그 말 안에 평강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그러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네, 예수님도 실은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잠자리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리아라는 그 처녀 안에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실은 그 초점입니다. 얼마나 그 멜키세덱의 그 이제 그 후로 이어서 이제 등장한 그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자, 어떤 왕? 의의 왕이시자, 평강의 왕이시자, 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정말 인간이, 그러니까 죄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처음서부터 그렇게 온전하신 그러한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는 그 그리스도인,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그 저자가 글을 쓰고 있고 특별히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자꾸 옛날 그 조상들이 했던 그러한 정통과 그러한 제사 같은 거를 다시 드리려고 했어요. 드리려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데 이제 조상들이 했던 것을 왠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유혹이, 그들의 보는 것과 그들의 듣는 것을 통해서 자꾸 유혹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옛날의 그 전통적인 것도 그냥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자기의 행실로 그들이 이렇게 의를 얻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도 믿고 옛날 정통도 계속 이어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 제사와 그러한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온전해졌는데 예수님 외에 그렇게 다른 것을 또한 통해서 그들이 온전해지려고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도 우리 삶에 예수님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또 세상적인 것도 하고 전통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러한 전통도 그리고 조상들이 했던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 믿는 것이 정말 뭐라 그러죠? 다들 다르다. 예, 무슨 다르겠죠. 근데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도 뭐 이것저것 섞어 놓으니까 이거 뭐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색깔이 똑같지 않는 거예요. 우선 뭐 독특하게 다른 점도 있지만 그 메시지만은 아주 안 변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씻음을 받았고 죄의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온전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론의 반차 아론 지파에서 이제 모세로 인하여서 그렇게 십계명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아론을 모세의 형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율법과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이거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구약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 성소 아주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근데 그들이 그 율법 그 십계명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진정한 그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정말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도 또 어떨 때 잘못해서 또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와 온전한 그런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의로 아니면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더 큰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렇게 16절 그렇게 보면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어떠한 이렇게 법대로 무슨 아론 후손의 레위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 유다 그냥 어떤 율법적이고 정통적인 거기서 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나신 분인데 이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망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생명을 능력을 따라 그렇게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러면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그렇게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더불어 그렇게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근데 그 말씀이 그 구약에서 보면은 변하시지 않는 마음이 바뀌시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시고 영원히 그렇게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죽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내일 말씀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냥 그 제물까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강아지를 어디나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식당 같은데 아니면은 그로서리 이렇게 식품점 같은데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안고는 가끔마다 프레드 마일에 들어가요. 네, 원래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강아지가 너무 작아서 바깥에 둘 수가 없어요. 누가 가져갈까봐. 그럼 제가 안고 들어가는데 이 강아지는 절대로 프레드 마일에 혼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주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예화가 될지는 못하지만 네,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면. 네. 그리고 어떤 강아지들은 실은 식당에도 들어갑니다. 그 강아지들은 서비스 애니멀이라고 뭐 맹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다니는 그러한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아무나 못하는 아무 그러한 동물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받고 특별한 그러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참 하나님과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이러한 것을 보면서 결과는 뭐냐면 이 대제장이신 뭐 시편 23편에도 말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의와 그리고 그의 평강과 그리고 그의 불명의 생명의 능력을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결과는 이거죠. 예수님이 나의 대제장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다른 분이 그렇게 나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서받으려고 해도 용서 못 받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자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we have enough. 예, He's more than enough.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그 외에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만족한지 그것을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도 고백하며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